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달리다굼 이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식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아내야 하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믿음인 거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상식인 것인가? 만약에 믿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다 팽개치고 어디 산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죽은 줄만 알았던 한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나지 않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별개로 치고 작은 어떤 일들조차 일어나지 않는 내 삶, 그렇다면 내 삶은 믿음이 작아서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잠잠하신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도무지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삶이 가끔은 휘청거리고 믿음이 나약해질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3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관련된 것은요, 두려움의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어떤 기적과 이적과 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특이하고 기이한 일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만한,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고 자신 있게 증거할 만한 그것들이 나타나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리 저는 자가 다시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계속 기이한 일들로 일어난다면 사실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쳐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기이한 일들로 이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36절에 직접 말씀하시기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즉 믿음은 그 두려움, 마음의 의심,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과 내 안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우선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후반부에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믿음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가 어제랑 그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이 죽었으니 주님 그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나냐면 우리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그 사이에, 본문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 이야기하시고 그 여인에게 고침을 주시는 그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당장이요,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님, 그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 회당장의 집안 사람들은 제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을요 제한합니다.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하실 일,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 여기까지는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일, 여기까지는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것 같아. 기도해보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진학과 진로가 참 잘 풀리더라고. 기도하면 돼.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은 기도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라고 내 안으로, 내 마음에 스스로 내가 선을 긋지 않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제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6절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믿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거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아이가 죽었음을 이 회당장의 집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라고 해석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들, 그들이 판단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 내린 것들을 거부하고 계신다고 3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모든 삶을 다 결정해버리고 나의 모든 일들을 결정해버리는 것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거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거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으로 주님을 판단해버리는 그것들을 지금도 거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결정해버리는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의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비웃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보니 사람들이 이미 장례를 치룰 단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방부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모든 장례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아이가 죽는 동시에 이 아이들을 매장할 방법과 이 아이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죠?
비웃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웃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아마 그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됐으며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그 안에 이미 판단하고 그것으로 비웃음으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믿음도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비웃는 표현으로, 그들이 표현법으로 상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조롱하고 그것을 비웃는다면 어쩌면 이것이 바른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시간 내고 열심 내어서 교회 가면 그래서 지금 당신의 자녀가 잘 됐어? 당신이 그렇게 좋은 부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당신의 건강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당신이 교회 가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겨우 이거야? 라고 조롱하는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내가 물론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제가 잘 되고 재물이 쌓여만 가고 내 자녀들이 어떤 진로와 학업이 계속해서 잘 나가고 내 병이 완전히 낫는 그 사건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벌어져서 내 삶이 더욱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가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이 달리다굼의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는 이 소녀가 살아났대, 죽었던 줄만 알았던 이 소녀가 일어났대에만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이후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진짜 월급이 있고 보너스가 있는데 우리는 보너스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회사를 잘려버리면요, 월급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장 중요한 고정적인 진리가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그 이후의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비웃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인 자리에서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다시 한번 예배 생활에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의 한 마음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이것은요, 소녀여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선포하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요, 곤히 자고 있는 아이에게 아빠가 깨우듯이 라는 표현의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야 잘 잤니? 이제 일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아이를 달래듯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 기적, 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아이를 한번 휩쓸고 내려가고,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들리게 선포하여서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아이에게 속삭이듯 말씀하고 계신 게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뭔가 로또 맞은 것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요한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이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42절과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고 있는 죽었던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소녀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이제 먹지도 자지도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께서 이 소녀를 놀랍게 살려내셨으니 이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은 그냥, 이 소녀는 12살 때부터 막 신기한 마술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먹지도 자지도 않아도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명령하신 건 무엇이냐?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뭔가 수도원 생활하고 기도원에서 뜨겁게 매일 기도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담대하게 전하며, 또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내 몸의 흔적으로 간직하며 내가 산 증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몸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잘된 것,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담담하게 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더욱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며,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또 달리다 구음이라고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